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주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근원과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사람, 우리들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누구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 가운데 피조물들을 채우시고, 또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을 주시고 밝히시고 형태를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모든 피조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드시냐, 어떻게 창조하셨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발견되시나요? 예 하신 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셨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영적이거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연, 피조물들을 다스렸고, 아담이 누구의 이름도 지어줘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우셨고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심히 좋은 상태가 3장에 가면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깨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하게 설계하신 이 모습들이 와장창 깨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과연 사람들은 왜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그 죄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어떤 연관이 있고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중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경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간사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뱀이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여인에게 접근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팩트를 체크하고 가야죠. 과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도 말씀해 주시는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무트 타무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너 반드시 죽어.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끝내는 죽을 거야. 기필코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이 좋은 것들만 놔두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것들 두셔가지고 문제를 삼으실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만 편안하게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한다면, 이 선악과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악과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주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모든 권한을 줬고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지만 너희들 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뜻이 아닌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그러한 어떤 경계가 있고 그러한 어떤 격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뱀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하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이 거짓말을 해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럴 일 없다고.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도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위치에 서라는 거요? 니네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창조주의 위치에 설 수 있어. 이걸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땠대요? 그 사탄의 이야기, 뱀의 유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도 먹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죄는 모든 인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가.
그만한 죄의 능력과 죄의 파급력이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로 짓는 죄는요,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가 자녀들에게 넘어가진 않아요. 뭐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뭐 칭호가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뭐냐? 우리의 상태는 뭔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우리가 생명체로 생기고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과는 먼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일들이 뭐냐면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원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어긴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그 동행하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거,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묵상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복되지 않은 악한 자들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듣느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뭐 사람들의 분쟁이나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뭐 무슨 반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주는 그 반지 하나만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정말 이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여인들의 손가락을 보고 나보다 큰 반지를 받았거나 나보다 큰 보석이 있는 것을 보면 어때요? 작아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의 이야기 또는 사람들의 속삭임 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TV가 말하고 매스컴이 말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 따라가면 우리도 죄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해요.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엄마 몰래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그 자녀들이 물론 연기를 너무 잘하면 괜찮겠지만 막 엄마 눈을 슬쩍슬쩍 피하고 막 말을 얼버무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딱 알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학원 간다 그래 놓고 학원 안 갔구나.
엄마 몰래 어떤 나쁜 짓 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이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뭐가 불편하냐면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나오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겁니다. 왜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부어지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었고 소통했고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임하자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지금 어색하고 멀어져 있다면 무언가 기도하고 무언가 설교 듣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회피하고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덮으면 덮을수록 어때요? 점점 죄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를 범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것을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더 큰 죄, 더 큰 거짓말, 더 큰 악함으로 그것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라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내실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내고 그 죄를 정말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남 탓하는 거였어요. 여자에게 물어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꼬았습니다. 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담에게 물으면 아담은 또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이라 그랬다. 이것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항상 잘못은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입니까? 상대방 탓이죠. 아이들 조금만 이상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 닮아서 그래가 아니라 당신 닮았나 봐.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좀 이상해. 부부간에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처음부터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 왜 이런 일들 실수를 해? 이렇게 남 탓하는 것들은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남 탓하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 가셔서 좀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말을 너무 험하게 했어.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클 때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실수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이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용기를 내어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해할 만한 일들을 제가 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화해와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1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대충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 안 할게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탓임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실수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먼저 뱀이 심판받아요. 14절과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 안에 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14절에 보시면 뱀이 받는 심판이 뭐냐면 이제 너는 기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근데 참 무슨 말인지 좀 저희가 이 말씀만 보면 좀 아리송하죠. 여자의 후손은 뭐고 또 뱀의 후손이랑 여자의 후손이랑 어떤 관계인데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하면 어때요? 예수의 오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에 가서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가서나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는 뱀의 후손 그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다 짓밟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꿈치를 물리신대요. 발꿈치를 물리는 건 또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도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여자야,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수고로이 출산하게 될 거야. 요즘에는 뭐 무통 주사라는 게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여인들 9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태중에서 아이를 키워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나 몸의 변화들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죠. 예전에 의학이 안 좋을 때는 의학의 어떤 발전이 이루지 않았을 때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도 많이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아내 라헬도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요즘의 의술이었다면 죽진 않았겠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여인들이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은 남편을 원할 것이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야. 남편을 여인들은 어떻게 하기 원해요? 소유하기 원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두세요? 남자들을 머리에 두시고 질서상 머리에 두시고 그들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들 또는 뭐 집착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남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졌습니까? 남자들은요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답니다. 뭐 요즘에야 자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어떤 뭐 재산을 가져서 일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로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남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여성분들은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다라고. 왜 이제 들어오냐고 바쁜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들어왔으니까 빨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너무 수고했다라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고. 뭐 발까지 씻겨드리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분도 계시다 하지만 정말 그의 수고로 일하는 거 누구 때문에 일하겠습니까? 본인 때문에 일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가정과 자녀와 아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려운 삶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도 깨어지고 사람과 짐승과도 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죄의 파급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 수치를 느끼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가죽옷. 근데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의상을 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죠. 그 당시에는 동물의 죽음이었겠죠.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것이죠.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요.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신하는 속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자리에서 누굴 죽이셨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어야 됐죠. 물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중에 죽게 되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즉각적으로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았는데 그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축. 어떤 동물인가가 죽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자범죄를 지은 우리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받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냐면 강도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뭔가를 보태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감격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교수님께서 최근에 일어나왔던 사건들 때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올바로 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 그 결과물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때 그 자신의 목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저렇게 했고, 이런 나의 의와 나의 공로들을 자꾸 가지고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자신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잘난 척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때요?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케 되냐면요,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끊어지고 정리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고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당연시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마음껏 죄짓고 살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누가 보여줬냐면요, 에녹과 노아가 보여줬어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사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세상이 죄로 간영하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면서 이들을 심판해야겠다, 멸망해야겠다 하실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방주를 짓고 그 심판의 물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물론 가족들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노아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겠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십자가 보혈 날마다 찬양하시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사건을 받은 자로서,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적용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옆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들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뭔가 중대한 죄를 짓고 나서 실수할 수 있잖아. 덮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옆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덮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실수들을 덮어야 돼요. 연약함을 덮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근데 덮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희생과 나의 아픔이 필요해요. 그걸 덮어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남 탓하고 비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어디냐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 우리가 살아난 자리,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덮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교회 안의 실수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덮어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착하거나 천사 아닙니다. 다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고 죄인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아픔들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실수를 허용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덮어갈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권한을 맡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됐고 깨어지게 됐고 관계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덮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십자가 보혈의 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 닮아서 정말 다른 이들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정말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치유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